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핍박했던, 그리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자기가 쫓겨났고 비방하고 또 때리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을 향하신 또 바울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담대하라라는 어떤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로만 권면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힘을 내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원한다 라고 그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했냐면 장로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로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손 이외의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원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당시 교회 회중의 지도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장로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을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어떤 유익입니까? 믿음의 성장과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바울이 그냥 쉽게 사람부터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냥 우선 세우고 보자,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고 또 무조건 일부터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세운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할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금식도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 안에서 장로를 택하여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혹은 질서를 위하여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같이 품어가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의 유익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장로를 택하였는데, 그냥 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택하고 일만 맡긴 것도 아니었고 또 그냥 사람을 세운 것만으로서 그냥 무관심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택하는 과정부터 사람을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 가운데서도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긴박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때에 뭐 금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로를 택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장로라는 자리 혹은 이 지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기도 없이 설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없이 뽑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택할 때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이 바울이 먼저 이 장로를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해마다 사람을 세우고 직분을 세울 때에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12제자를 택할 때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장로를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만 금식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교회 또 그거 택함 받은 그 장로, 그 성도, 그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세운 사람도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이 바울 역시 그의 목회 선상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내 사역을 도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그 하나님의 은사, 그 능력, 당신네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려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 스스로가 뭔가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그 힘과 그 은사로 또 다른 누군가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장로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구역 강사들을 위하여서, 임원들을 위하여서, 교사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워낙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지금도 뜨겁게 끊임없는 어떤 기도의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젊은 나이에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24시간 계속해서 교대로 철야 기도를 하셨던 모습이 저한테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권사님들이 밤에서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사역지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밤에 자고 토요일 날 또 목회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자다 보면 뭐 지하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강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저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으니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뭐 꼭 그런 절대적인 진리만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발굴되면서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위하여서 또 목회자가 오기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셨고 또 밤마다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엔 소망이 있구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지금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또한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 곳곳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향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가르치는 교사들, 임원들, 섬기는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권하는 것을 알고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말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세울 때 교회는 먼저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도에 대한 호소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쉽게 사람을 택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필요한 것, 올 한 해도 우리가 행복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또 지도자들을 향한 목회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탁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들을 하나님 주님께 위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는 주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위탁하다라는 말은 다른 이 앞에 그냥 두다, 맡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그리고 그들이 택하여 뽑은 장로를,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그들을 앞에 두고 그냥 완전히 맡기고 바울은 떠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움켜쥐고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바울 스스로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위탁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다양한 일어난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돌팔매질도 당했어요. 또 곤장도 맞았어요. 헐벗음도 있었어요. 굶주림도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위탁하는 삶이에요.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우리 예상대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저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위탁하는 삶인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교독 한번 해볼까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근심하게 하나, 우리 삶에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풍부한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위탁하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고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부러 고생하게 하시고 일부러 근심하게 하고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안에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고난과 근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그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생의 삶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형통한 삶도 있지만 때로는 막힌 담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이, 주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이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탁하는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상 현실 앞에 다가서게 되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또 우리 자녀를,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움켜쥐면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완전히 위탁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심거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어떠한 가정의 문제, 또 신앙의 믿음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이거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를 하다가 본인들이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해줘.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자꾸만 우리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 이거 못합니다.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문제 올 한 해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자녀의 문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밥 되시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씹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